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전쟁이 그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같이 막 힘들고 괴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그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죠? 가나안 전쟁은 천국을 향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도 그 이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아, 즉 예수라는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처럼 천국도 율법과 우리의 행위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심지어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명령해서 멈춰서라라고 명령하였고, 또 하늘에서는 우박이 적진에 떨어져서 그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가나안을 대표하는 모든 강성했던 5 나라들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는요 헤브론과 헤브론의 왕인 호함이라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누가 있었다고요? 헤브론. 이따가 나오면 헤브론이 있고요. 호함이라는 그 헤브론의 왕도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뒤로도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총 31명이나 되는 왕들과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온 땅에 있는 적들을 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지금 가나안 거주민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을까요? 다 쳤으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의 전투를 이해할 때요, 여호수아는요, 각 나라의 주요 성읍, 그 성들 있죠? 그 성들을 무너뜨리고 왕들을 진멸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다 몰아내고 죽이고 하려면요,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먼저 중요한 성읍들과 그 땅의 왕들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가 그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 서울서 전쟁을 벌였어요. 서울을 탈환하려고.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 다시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대전에서 또 전쟁을 벌입니다. 서울은 일단 내버려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성들을 다 패배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서 패했지만 성읍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성읍에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읍 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쟁 중에서 살아서 도망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성에서. 그렇죠?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됐냐면 5년에서 7년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로 갔어요. 또 1년, 2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겠죠. 모여서 성을 다시 보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모여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을 분배하고 흩어져 살면서 남은 장단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 땅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땅을 분배하고 흩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적들이 너무 강하고 성들도 너무 견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그 모든 적들의 나라들의 왕을 죽이고 그 성들을 회파하고 점령함으로써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가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다 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을 다 점령한 뒤에는 이제는 흩어져도 괜찮아요. 각 지파가 흩어져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남은 사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영적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내가 끝까지 싸워서 죄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때까지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남아있는 죄의 뿌리와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축복의 누림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아까 얘기했던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이제 그 제비 뽑은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파가 그 땅을 책임지고 그 땅에 있는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땅을 온전케 한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자신은 제비를 뽑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는 제비 뽑지 않겠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을 지명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흔쾌히 그 땅을 갈렙에게 내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헤브론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에요. 어떤 땅이라고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 원래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자리 잡고 있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왔을 때 자리 잡던 땅. 이곳에서 주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진멸한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있죠? 네, 이 굴 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골이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유골이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생전에 아무런 땅이나 집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밟는 땅 모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 큰 땅과 모든 그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은요, 생전에 자기가 돈을 주고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정한 하늘나라, 그 땅을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한 게 있습니다. 이 막벨라죠.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거기다 두고 자신의 죽은 다음에도 자신도 그곳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묘를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 습관 가운데서는 땅에 시신을 묻었다라는 말은 그 땅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을 조금 샀지만 제값을 주고 샀습니다. 상당한 값을 치렀는데 이 의미의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곳에 묻히고 그의 자녀들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게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올라간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신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 언약이 시작된 곳, 그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절에 가나안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이 정탐꾼들이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정탐했습니다. 왜? 이곳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헤브론에서 얻은 포도송이, 여러분 포도송이를 이제 메고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컸습니까? 두 장정이 한 송이를 나무에 꿰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둘이서 메고 왔어요.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을 가져온 데가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니까 평지가 아니고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별로 좋지 않은 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평지보다는요, 높은 산지가 훨씬 더 값진 땅입니다. 왜? 구름이 가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도 훨씬 많이 내리고 강수량이 훨씬 높아요. 높은 쪽에 가면. 이쪽이 훨씬 더 비옥한 땅입니다. 특별히 헤브론은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축복이 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헤브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정말 내 마음과 내 소망과 내 꿈을 담고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꿈이나 사명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기할 수 없는 언약, 포기할 수 없는 축복, 이게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헤브론이 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하고요.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헤브론을 찾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헤브론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땅을 다 얻고도 헤브론을 놓친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손주 아브라함과 그 언약이 있는, 거기 놓치면 안 되죠.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의 헤브론은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헤브론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소그룹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 리더 모임에서 제가 그런 질문 던졌어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눠주세요.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우리 자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한번 심통 부리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무섭고, 뭐가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왜? 우리가 그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자녀된 자들. 맞아요.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기할 수 없는 비전, 소망, 건강, 여러 가지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것.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브론이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에는 누가 꼬입니까? 누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죠? 고대에는 힘 있는 사람들, 아무나 그 땅에 못 올라갑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들, 제일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야, 좋으니까. 아무도 못 와. 그렇죠? 이 시대는요, 사단이 그것들을 자꾸 노립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 아니까. 뺏으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절망케 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 자, 헤브론에는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당시에 아주 유명한 거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다 장대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이 나와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거인이었고 그 땅의 상징적인 아주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도 이 헤브론에 올라갔다가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12정탐꾼이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을 봤어요. 거기에 아낙 사람들과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유명한, 그 당시 아주 유명하고 두려운 거인들, 전쟁에 나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민수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자신을 뭐에 비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말 하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네피림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죠. 노아 홍수 바로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이 네피림이라고 하죠. 전설적인. 근데 이게 다 노아 홍수 때 사실 다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피림은 없어. 그 당시에 거인들, 그 당시에 전쟁에 아주 유명했던 흉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이름을 꺼내서 붙일 만큼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 거인들이. 그리고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온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40년 다시 광야로 돌아갔어요. 40년을 돌면서 그때 불평했던 모든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자, 근데 그때 12정탐꾼 가운데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전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랬어요. 밥이다. 밥이 뭐죠? 먹으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취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자,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 40년이 지난 이후 그 당시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헤브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40년이 흘렀지만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 그 사람을 들어서.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 첫 번째로 무너뜨린 건 아까 나왔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함께 나가서 그 5 왕들과 전쟁할 때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헤브론도 성도 점령하고 그 왕도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까 말씀대로 그 땅에 도망가거나 숨어있거나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데로 전투하러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모여서 성을 보수하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40년 전 그들을 두려워 떨게 했던 거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 보면 갈렙이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결국.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투에도 이들은요 살아남았었어요. 그리고 성을 지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한번 점령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 돼요. 이제 흩어져서 내가 그 제비 뽑아 그 땅을 뽑으면 내가 그 땅에 나가서 내가 그 땅의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렵죠. 두려워했어. 이때 갈렙이 나선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세지만 능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갈렙은요, 그 믿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3번째 주제. 담대히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나의 heb으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돼.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비록 그 땅에 있어도 내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낚시 가운데 주저앉은 분이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노령자예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좀 많았죠. 아무도 없었어.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보다 자신이 가져야 할 사명을 더 붙듭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피하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나의 헤브론,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자녀,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나의 가정, 나의 교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강구하겠습니다. 내가 영적 전투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갈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근거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까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갈렙이 말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대로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갈렙만 받은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갈렙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희가 받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붙들어요? 갈렙이 붙들어야지.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수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정말 수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요,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진짜 온전히 붙들어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사망의 생명을 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거스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청년 때는요, 엄청 방황했습니다. 엄청 술 취하고요, 엄청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들도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뒤집어집니다. 주님, 내가 방탕했습니다. 이제는 낮이 왔으니 이것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그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게 감동이 오고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정말 전해지는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제가 그거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은 줄을 그려 그러죠. 제가 꼭 표시해 두세요. 말씀드립니다. 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큐티 말씀 읽을 때도 제가 한 절씩 꼭 이렇게 올리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한 번에 다 못 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줄친 부분만 막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라서. 그러면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은 곱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줄치고 별표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 번 읽고 마음에 안 와요. 오늘 본문, 여기 2장씩 읽잖아요. 그냥 탁 읽고 마음에 탁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2번 읽고 3번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읊조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읊조린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여호와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읊조리는 거. 말씀을 계속 되뇌깁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더 붙들려고 암송하기도 하고요, 되뇌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강구하기도 하고. 왜?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뿌리 내릴 때까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놓쳤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 이적 가운데 헤브론을 점령했는데, 지금 내가 남으로 올라가면 내가 어떡하지? 그 중요한 땅이라도. 그러나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래 그냥 그런 말이겠지 했던 그 말씀, 너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요, 그는 영혼 깊이까지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도 들으실거니와 내가 밟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려운 땅,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땅, 가장 소중한 땅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올라가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나가는 갈렙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전투를 피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도망가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더욱더 역사해요. 방해합니다. 성교를 가다 보니 느껴져요. 어떤 곳은요, 방해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요, 이렇게 습관이 되잖아요. 기대가 생겨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또 많은 은혜 주시려고 그러지? 야, 뭔가 이게 사람이 역사하게. 진짜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여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커요. 사단이요, 정말 귀신 같지 않아요. 그게 귀신입니까? 뭘 압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하나님이 귀히 들어 사용하실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역사하는 것. 예,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닿으면 그곳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가장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광야,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샘이 흐르게 하시고 길이 나게 하시고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무슨 골짜기죠? 무슨 골짜기라고요? 예, 아골 골짜기를 뭐로 만든다고?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지. 아,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걸 가장 기뻐하시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상하고, 낙심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가장 낮은 거를요, 가장 높게 만들어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여호와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일로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 헤브론을 취하시고, 성경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와요. 예, 여러분 삶에 전쟁이 그치고 진짜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고백합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멈칫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헤브론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땅에 두려운 것들이 많아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아버지 갈렙처럼 나아가는 심령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심령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그 땅, 아버지의 마땅히 축복의 그 땅, 은혜의 그 땅, 하나님이 들어서 놀랍게 사용할 그 땅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헤브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